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힘을 이렇게 좀 빼고요. 이렇게 좀 부드럽고 인자한 얼굴로 이렇게 옆 사람을 힘 팍 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따뜻한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동작인데 첫 번째 동작은 이렇게 V자를 해서 착 뿌려주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여기 한 동작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시고 밑에 있는 손을 이렇게 주물락주물락, 요걸 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동작이고, 세 번째 동작은 V자를 이렇게 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한 동작입니다. 자, 하실 수 있겠어요? 자, 한번 이어서 한번 해봅니다. 이거부터. 자, 시작.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자, 한 동작씩. 자, 첫 번째 동작 시작. 자, 두 번째 동작 시작.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세 번째 동작. V자에서. 자, 이 뜻은 뭘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요게 다시야. 다시. 그리고 뿌리, 기본으로. 나무, 뿌리,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요 V자에서 이렇게 돌아간다. 이가 추산이 맞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랴. 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말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가운데 줄이 제일 안 된다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제일 잘 되는 것 같아. 가운데 줄만 다시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이쪽 줄. 자, 해봅니다. 시작. 잘했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한 1년 전에 큐티를 막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수화를 배울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열심히 배우기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놀라웠게도 여기 뇌를 깨워주셨고 시신경이 살아나게 해주셨고 언어 재활 치료도 점점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셨고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한 달 그동안 큐티한 책을 이렇게 쭉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장마다 그냥 글씨가 빼곡한 거예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 뜻을 찾아서 옆에 적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은 또 메모해서 적고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 지사님 마음 안에 들어가니까 심령과 영혼 속에 들어가니까 더 치유가 되고 더 회복이 되어지고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정말 이런 역사가 정말 이런 은혜가 있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새벽 기도 자리로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나왔어요. 이때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 때인데 그 마음의 답답함 또 절망감, 상실감 하나님에 다 내려놓으면서 말이 안 나오니까 수화로 찬양을 하고 수화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수화로 찬양하고 수화로 기도하지만 정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수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 감동하셔서 죄중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가 하면 오늘한 찬양을 통해서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새벽 미명 하늘에 달린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아픔을 또 이렇게 달래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지난 추수감사절 때 그렇게 영광 돌릴 때에 지난달에 그 아픔, 남모르는 그 눈물, 그 힘든 시간들이 스크린처럼 하나씩 하나씩 다 생각나면서 씻겨나가는 듯한 큰 은혜가 그날 있었다. 지금도 집사님은 새벽에도 주일 예배도 드리면서 수화로 찬양하고 수화로 기도하고 수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분이 자기의 간증을 저한테 몇 장을 적어서 이렇게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 마지막 최후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병원에서 힘들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어렵다고 그랬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하셔서 오늘의 자기가 되게 주셨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계속 더 좋아지는 일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간증하는 일만 멈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지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귀한 지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관리교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어떤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둘, 순종이 복이다. 뭐가 복이라고요? 새벽기도 마음 주셨어도요, 안 갈 수 있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몸도 아픈데, 아직 다 낫지 않았는데, 그런데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이거 놓치지 않아요. 허튼 감동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르고 힘들지만 그대로 순종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일을, 할렐루야, 무엇이 복이다. 다 같이 시작. 마음에 담으면 다시 한번 시작.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토록 이렇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감독으로, 또 주의 선제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망할 길로, 죽는 길로, 안 되는 길로, 나락으로 인도해 가실까? 혹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실까? 혹 우리가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좋은 일을 못 보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더 귀하게 여김받고 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는 아닐까.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도 내가 듣지 않아서, 내가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아니면 하나님 계속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 내 감정, 환경 따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요,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행하기 때문은 아닐까.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어떻게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이유는 왕이 없어서. 사사기 시대를 영적 암흑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요? 여러분들에게 왕이 없으십니까?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왕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분 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또 생각이 얼마나 높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이끄심에 실수는 있으시던가요? 내가 걷는 이 길이 더욱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그 까닭도 뭐예요? 주께서 나의 가야 할 길을 잘 아십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졌고 내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내 주께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리라. 가는 길이 다 같이 찬양으로 시작. 성가대만 찬양으로 가는 길이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사랑아, 예슬아, 민지, 오랜만. 성준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너희를 인도하시는데,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뿐만 아니라 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혹 아직도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삶의 주인 왕이 내 자신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삶을 우리 버립시다. 당신의 지혜, 당신의 능력, 당신의 생각 결코 주님보다 크지 않고요, 결코 주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삶의 주인, 삶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일, 아주 자그마한 일까지 철저히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 뭘까?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 물론 기도할 때 주신 은혜 있지요, 많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생명의 샘, 다시 이제 시편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어떤 자는, 모든 경건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그를 경건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무엇할지라, 주께 기도할지라.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 기도할지라. 다시 한번 시작.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경건한 자,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어떠한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사람. 뭐라고 말씀합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홍수가 없는 삶은 아니에요. 홍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 이런 풍파 저런 풍파,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이 아니죠? 30편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게 주시로다.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정표 하나 없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칭찬받을 만한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목하여서 훈계하여 주십니다.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감싸 주십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주신 은혜인가? 어떤 자에게 주신 은혜인가? 기도할 때 주신 은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복입니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국을 다스릴 때 나이가 30입니다. 근데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아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그가 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팔림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것을 다 잊게 하셨다 해서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줘요. 뭐라고 짓는다고요? 므낫세. 그리고 차남의 이름을, 대답하시는 분은 큐티를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줘요.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서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이제 잘 안 보여. 귀도 어둡고.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여기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오른손에 누가 오게? 장남인 므낫세가 오게 하고, 왼손에는 차남 에브라임. 왜? 당시에는 모든 장남들은 오른손으로 축복을 했고요. 그만큼 장남을 귀하게 여긴 것이고 장남을 크게 생각한 거고요. 낯설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정성껏 축복을 하는데, 내 조상 아브람 또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하면서 막 복을 비는데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14절에 보면, 창세기 48절 14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리.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축복한 거예요? 아니, 장자를 오른손, 차남을 왼손에 놨는데 아버지가 엇바꿔서 차남에게 오른손이 가도록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랬더니 이 요셉의 반응 보십시오.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기뻐하지 아니했다. 기뻐하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요셉이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그랬더니 재미있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 19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아니하면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에 들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굉장히 의미심장.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단다. 아우가 큰 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가 자칫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항상 절대적으로 옳다, 맞다 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기 생각과 다르면 좋아하지 않아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뭐라고 합니다. 비슷한 얘기. 베드로가 기도하지요. 한 환상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달려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보니까 거기에 네 발 가진 짐승,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때의 소리에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보십시오. 여기서도 하나님이 괜찮아, 돼, 먹어, 부정하지 않아, 깨끗해, 내가 이미 받았어.
하나님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 통념, 굳어진 자기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속된 겁니다. 부정한 겁니다.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냐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오늘 저와 있는 믿음 생활이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어지럽게 하는 사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주의 성령을 거슬리고 거역하고 막는 사람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순전히 자기 생각에 인간적, 육적, 세상적 생각입니다. 기도도 해보지 않은 말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조금 들은 얘기, 어디서 조금 아는 얘기. 하나님의 뜻과도 부합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생각 없이 그냥 툭툭 아무 데서나 던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요 그러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어떡하고요? 또 따라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멘. 먼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실하지 않은 것, 정확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 위로부터 받지 않은 것, 주시지 않은 것이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아멘. 그러지 않으면 요셉처럼요, 본의 아니게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게 되는 거고요, 본의 아니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 자기 생각, 자기 말을 앞장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 교만인가? 무엇이 오만인가?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만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긴다면 상이 있을까요? 칭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잘했다 하실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든 항상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내 지식, 내 주장, 내 말, 우리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모든 일 주님께, 하나님께 물으십시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기도합시다. 무엇이 기도인가?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다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남들 한다고 나도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날 향한 아버지 뜻일진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우리 관리교회가 되어지고 오늘 모두가 되시기를